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자매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장 1, 3절입니다.
김장태 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 대통령, 새 정부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밖으로는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과거의 치욕과 굴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으로는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통해 평안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후에는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과 귀를 밝히시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가 어떤 때보다도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 재건축 조합과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 재건축이 끝나 새로운 처소에서 헌당 예배를 올릴 때까지 관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올릴 수 있는 임시 예배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건축 위원장과 위원들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넣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동 명성교회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안창진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의 안녕함 또한 허락하시어 언제나 평안함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진 최준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동 명성교회에서의 사역이 앞으로 맡을 사역의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어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 밖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가정 화목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물질의 복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 기도 올리는 목소리에도 응답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번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위원들의 헌신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오늘 실장님네 가족의 특순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순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 128편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제128편입니다. 구약성경 개역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김나길 집사님과 함희천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로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동해안 산불 지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전소된 호산나 교회와 성례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에 울진 북면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제 또 다시 2달 석주 만에 어제 12시경에 또 울진에 산불이 났습니다. 밤새 계속 타고 있고 오늘 진화 목표로 헬기도 40대 투입하고 소방 인력도 진화 대원들 한 8,900여 명이 저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비가 오면 속히 꺼질 텐데 하나님께서 또 내일은 오늘 밤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또 모두 완전히 진화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민들이 또 대피하고 마을 회관에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생하는 진화대원들,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또 6월 달이 시작되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보훈 가족들 또 특별히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로 다음 주일에 위로하려고 합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7구역에 박한민 백종남 성도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드님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의 외손주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항암 또 방사선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금성 권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계실 텐데 우리 한문석 집사님, 우리 조희경 집사님 부군이신데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지난 주간에 또 콩팥도 수술도 하시고 또 계속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알아보지를 못하시고 많이 선망 상태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한문석 집사님 회복이 되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석이와 또 여러 병원에 또 계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조합 측과 재판부에서 합의하기로 해서 합의 조정되고 모든 보상 문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건축위원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어저께 이제 원로 목사님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찾아뵈러 갔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부숫고 신축으로 가려는지 부서진 부분만 철거하고 리모델링으로 가려는지 또 조금 더 확장된 리모델링으로 지하를 더 파서 주차장으로 하고 해서 하는 1, 2, 3만 세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목사님 결심을 못 하시고 또 재단부랑 계속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주하는 문제
예배 처소를 이주해서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또 다른 곳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건축 기간 동안 또 함께 예배할 처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저께는 우리 식당부에서 만두를 빚었어요. 만두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차량부 안수집사님들이 만두를 빚으셨는데,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늘 떡만둣국이 제공됩니다. 2부 마치고 기다리셨다가 3부 마치고 3부 한 번 더 드리셔도 되고, 잡수고 싶으신 분은 3부 후에 드릴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신 만두를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많아요. 아직 광고가 끝났는데도 계속 나와요. 저 다 손 씻고 하셨어요. 소독하고, 남자분들 다 손 씻고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빚으셨는지 저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군침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셨다 또 3부 마치고 오셔야 돼요. 저분들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옆구리 터진 거 좋은 거 안 잡수고, 집사님 세 분은 옆구리 터진 거 있잖아요. 오늘 교인들 드리기는 뭐 한 거 그런 거 조금 잡수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춘 안수집사님 장남께서 1년 동안 미국에서 또 연수를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귀국을, 가족들이 귀국해서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도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금요일 날. 한 2달여 동안 아틀란타에 우리 큰 따님 가정에 다녀오셨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네 모두 잘 계시지요? 지성이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기춘 집사님 가정에 큰 아드님도 이제 잘 도착하셔서 우리 강 권사님이 오늘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판교 쪽에서 집 정리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 오셨어요? 못 오셔요? 우리 출산하셨는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의 언니 되셔요. 언니 가정에 우리 조카가 2019년에 결혼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외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대신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출산 선물을 또 뒤에 마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내 너를 지키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주일로 해서 우리 찬송가를 한 곡, 두 곡 정도 가정의 달 찬송을 새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555장, 556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은 우리가 자주 불러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 찬송가에 들어온 곡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과 556장 우리 한국 곡조에 맞는 우리 문성모 목사님 총장님께서 작곡하신 556장 성가대가 먼저 1절 부르시고 555장을 불러봅니다. 해봅니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의뢰오리 나는 그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외로울 때 평안함을 주를 사모하는 같이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신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곡조가 아주 쉬워서 반복되는 곡이니까 금방 또 익힐 수가 있습니다. 555장을 이제 새롭게 한 장 배웠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되었고 그 다음 장 556장도 새 찬송가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좋은 한국 곡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
우리 곡조로 만들어서 아주 흥이 더 납니다. 아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문성모 총장님, 서울장신대 전 총장님이 작곡하신 곡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악을 전공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의 국악 출신이에요. 국악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곡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내년에는 557장 8장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오늘 마지막인데 따르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복되고 형통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기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권위와 권세의 자리를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욕구예요. 지금도 밖에 거리에 수백만의 프랑카드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조그만 카드에도 자기를 소개하고 프랑카드에 벽보에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밀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성공과 권력에 대한 것들은 다 기본적 욕구예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모든 성욕,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 욕구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그 행복, 성공에 대한 것들 이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해요. 유세 현장 가보세요. 다 나를 찍어달라고 얼마나 그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동식물들은 말로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표현해요.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 방법이 사람과 짐승과 식물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으뜸이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요. 수단도 방법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성공을, 성취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좋은 식물들, 좋은 음식들을 모두 먹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하는 일도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몸보신에 신경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다 그냥 영양제 하나, 그냥 비타민 하나 정도만 먹을 정도예요. 우리네처럼 무슨 곰발바닥이니 까마귀라든지 지렁이, 군뱅이, 뱀까지 잡아 먹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작은 거 그냥 비타민 하나, 한 알, 한두 알 정도 그것으로 영양을 보충해요. 우리는 몸에 좋다고 하면 뱀 아니라 쥐까지도 다 잡아먹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 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으로 딱 데려놨더라면 그 뱀의 유혹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잡아먹어보지 그걸, 그 사탄의 유혹에 왜 빠졌겠냐는 거예요. 뱀탕해서 먹어버리면 될 텐데 아담은,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삶의 모습, 형태들을 다시 한번 이 선진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러한 가치와 또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으로 그 삶이 형통하다,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비법을 말해요. 복되고 형통함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되고 형통함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함의 결과가 오늘 또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이냐 또 형통한 삶이냐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조건은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형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의지하자, 믿고 따르자, 순종하자, 다 그 포함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높인다는 뜻이고 섬긴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 fear, 두려워하다.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두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성경 구절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오늘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덩어리처럼 하나님의 복을 싣고 가지고 다니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되고 형통함의 조건은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리고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복되고 형통함의 조건은 그의 도에 행하는 사람. 그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119편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보세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도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도, 여기 지난성에 도를 그의 도라고 돼 있어요. 말씀도,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 말씀이라는 게 때레크란다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율법의 길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너는 너희 아비 집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그의 도,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율법의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의 모든 여정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도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법도, 율례, 계명, 명령, 말씀, 율법 여러 단어들로 나와요. 시편 119편은 주의 증거라는 말씀, 주의 증거는, 주의 법도는, 주의 율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짜, 길도 짜이지만 이거 말씀이랑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고 행복하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캐논이다 그래. 캐논.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지만 캐논 이제 나와요. 캐논. 삶의 표준. 저 단어는 표준이라는 단어예요. 척도라는 단어예요. 스탠다드 아시죠? 스탠다드. 표준이다라는.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지침이 되는 말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모든 신앙과 행위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캐논이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총요약해 놓은 말씀이 3만 1000여 구절이나 된 이 신구약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가운데 보면 일본에 있는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예요. 가장 잘 찍히고 좋고 비싼 카메라예요. 가장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미하고 섬세하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법도 표준 지침이 되는 말씀이 캐논이 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복되고 형통함의 이제 조건은 두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세 가지로 말씀돼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먹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뭐예요?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땀 흘린 만큼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을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불로소득이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에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 사람들은 허탈해합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수고는 밤새 수고했는데 결과는 꽝이에요, 꽝. 한 마리도 가지고 집에 가지를 못해요. 장모님도 집에 계시는데 빨리 가서 찢어 드려야 되는데 고기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깊은 데가 그물 내려봐. 아니 목수인 당신이 어떻게 내게 말하냐고. 나가 여기 누군데 내가 이 갈릴리에서 업으로 내가 전문가다라고. 내가 여기엔 전문가예요 하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목수 출신이 뭐 바다에 대해서 아냐고.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동이 터올라 오는데 이제 그물을 씻어 집에 가서 잠자고 또 저녁 때 밤 돼서 밤에 고기 잡히는데 어떻게 낮에 그물을 던지라느냐.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 수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기들에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기떼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야 고기야, 베드로 지금 그물 던졌다, 빨리 그리로 들어가거라. 다 몰아주셔요. 수고할 때 말씀에 따라 수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로 고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그물이 터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동무들, 다른 친구들이 야 너 빨리 가지고 와, 이거 좀 담아 가거라. 얼마나 많이 잠겨져서 가득 채워서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내 수고한 대로 먹게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되고 형통함의 결과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3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나오고 어린 감람나무가 나와요. 가정의 상징적인 나무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또 백향목도 있고 종려나무도 나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백향목처럼. 오늘 여기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가정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덩쿨이잖아요. 나무도 아니에요. 그 제목감으로도 못 써요. 무엇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저 그냥 태워버릴 수 있는, 그냥 훅 타버려요. 그냥 넝쿨이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라기보다는 포도넝쿨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기능을 다하려면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열매가. 너의 집에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가 결실해 있는 주렁주렁 열매 맺은 그 포도송이와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리니까 미래가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감람나무에 열매를 찧어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불을 지피는 기름으로 감람류를 만드는
그래서 자녀들이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어서 성전의 불을 밝히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가정에 이렇게 평화와 또한 자녀들의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이 명성교회 와서 해봤어요. 신랑 신부들을 앞에 놓고 무슨 말씀으로 권면할까?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본문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냥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내가 먼저 겪은 경험들이라든지 말씀들을 하면서 주례를 합니다. 오늘 또 결혼 10년 차,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당에서 오늘 여기 인사로 온다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특송해라 하니까 그 가족이 이제 특순을 해요. 오늘 3부 예배 때. 주례할 때마다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고 자신의 선택, 오늘 이렇게 하나님 짝지어 주셨지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질 때 내가 이 아내, 이 남편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또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항해와 같은 이 바다를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주례사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다음에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라는 축복이에요. 복되고 형통함의 결과가 뭐냐 할 때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장소가 나와요. 위에는 나무가 두 개 나왔지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왔지만은 5절에는 장소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시온에서 그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의 번영.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이 시온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가에도 나온 시온성.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성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어와서 이곳을 시온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에서의 번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영적인 실로함이요, 영적인 피난처가 되고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고 영적인 가정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이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죄의 짐을 가져온 사람들은 죄를 다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얼마나 지쳤느냐 한 주간 동안. 현대인들의 이 지친 영혼들을 주의 성전에 나와 주 날개 밑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들을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도시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주 날개 밑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밑이요,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요, 장소인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서의 교회요, 다 품어져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교회의 속성이 어머니와 같아요. 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저귀 갈아줘야지요.
먹여줘야죠. 씻겨줘야죠. 다 하나씩 하나씩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개신교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들고 또 입원하고 항암받는 분들 일일이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품에 주의 성전에 오면 평안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서의 교회라서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은총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과 하나님의 뜻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과 찬송과 풍요가 넘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 말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형통한 삶의 결과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며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시온을 통하여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1, 3절입니다. 가정의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은소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주님의 귀한 실로암 피난처 도피처가 되시는 이곳 주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모든 저주와 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방패로 막아주옵시고 사고와 모든 질고가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남은 여생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1000번째, 구제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시는 기업과 회사와 직장들, 어린이집까지 옷가게와 꽃가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조업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활로를 찾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전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합 측과 협상도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거쳐온 이 재개발 지역이 하나님 우리 조합 측과의 모든 보상 문제가 순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건축해야 할 하나님 모든 건축안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며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든 목동성전의 성도들이 기도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좋은 귀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2달 동안 또 해외 가셨다가 무사히 귀국하게 하신 우리 홍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모든 자녀들 앞날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도 무사히 안착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회사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앞날을 더욱더 함께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도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되게 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과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차량부로 또 식당부에서 방송실에서 교학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꽃꽂이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함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받으신 우리 이 검사님과 특별히 또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계신 우리 한문석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그 모든 가족들 하나님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병할 때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떡라면, 떡만두 드실 분들은 3부 예배 후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동 성전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